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또 말씀을 준비하며 시편 34편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까지의 시편 강해로 시편 전체 5권 중에 첫 번째 책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또 후에 다시 두 번째 시편 책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질 계획인데요. 오늘 또 이 시편 첫 번째 책의 마지막 강해로서 시편 34편 또 다른 다윗의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34편은 이 34편의 배경이 되는 상황에 대하여서 매우 자세하게 그 제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후대 사람들이 제목을 붙인 게 아니라요, 구약 성경 자체에 시편 34편의 그 시작에 이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1절부터가 이제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다윗이 붙였을 것으로도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제목이 이러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온 때에 지은 시.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상황을 알면 이 시가 의미하는 바, 이 시를 지었을 때의 다윗의 심정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사무엘상 21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쫓겨난 이후에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의 한 지역 왕에게 피신을 했는데 일이 잘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미친 사람인 척 연기해서 도망쳐 나온 때에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다윗의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가정에서 그 형들을 다 제치고 오히려 아버지가 목동으로 저 멀리 보냈었던 다윗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굳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지요. 그리고 후에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찾아왔던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던, 모욕하고 있었던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사건,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되고 전쟁마다 승승장구하여서 이제는 군대의 정말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왕과 국민들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의 그 신임과 그 선호도가 이제는 높아져서 사울왕을 추월하게 되고 사울왕이 이에 다윗에게 위협을 느끼게 되지요. 그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고 불안 증세가 심해지면서 이젠 다윗을 죽이려까지 합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의 깊은 신뢰 가운데 요나단의 도움으로 겨우, 또 요나단의 딸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의 딸 미갈의 도움으로 겨우 피신해서 나온 다윗이 정말 호롤단신으로 나오게 됩니다. 먹을 것을 담을 배낭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지요. 변변한 옷도 없지요. 무기도 없었습니다. 함께 그를 호위하거나 도와줄 부하들 혹은 동료도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호롤단신으로 피해 간 곳이 처음이 높 지방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정말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호령하던 장군이었는데 홀로 꾀죄죄한 모습으로 나타나니 제사장이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배고파하는 그에게 당장 먹을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렸었던 진선병을 가져다가 먹여주고요. 또 무기를 구하는 다윗에게 제사장에게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침 다윗이 죽였었던, 무너뜨렸었던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칼을 주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다윗이 내가 어디로 피해야지 사울왕이 나를 쫓아오지 못할까 생각하다가
정치적으로 적국으로 피하면 거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라고 하면서 간 곳이 가드 지방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골리앗이 가드 출신인 거 아세요? 그리고 지금 그 가드 지방으로 뭘 가지고 가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다윗도 너무 급한 마음이라서 이것저것 재보거나 따질 생각이 여유가 없었나 보지요. 그리고는 이제 망명 신청을 하는데, 이 가드의 왕의 사무엘상에는 아기스라고 되어 있고 시편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왕에 대한 호칭으로 적혀져 있는데, 그 왕의 신하들이 보니까 다윗이란 말이에요. 자기들과 싸웠던 적국의 장군 다윗입니다. 자기들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차고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좋아 보였을까요? 아무리 정치적 망명 신청이라고 해도 그 망명을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기스 왕이 이걸 보고할 때에 다윗이 볼 때 이거 상황이 자기에게 좋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임기응변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눈가를 뒤집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미친 사람 연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 같아요. 미쳤기 때문에 죽여도 되는 그 다윗을,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또 다른 미친 사람을 나한테 데려오냐? 내쫓아라.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부지해서 거기를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충성을 다해서 싸우고 일했었던 그 나라와 왕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쫓겨나서 지금 하다못해 자신의 적국에까지 망명 신청을 했다가도 거기서도 죽임당할 뻔해서 미친 척하다가 겨우 살아난 다윗의 그 처참한 심정이 어땠을까요? 살기 위해서는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다윗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심정으로 이 34편을 보면 다윗의 그 상황들을 말해주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곤고한 자, 많은 어려움, 많은 환난이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다윗의 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참 맨정신으로 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열심히 일하고 가족 부양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또 있지요. 정말 신뢰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의 나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신뢰를 잃거나 아니면 모함을 당할 때도 있지요. 그 깨어지는 관계들 속에서 아픔을 겪고 참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진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말이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죠. 발버둥 쳐봐도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가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쫓기는 기분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같이 무너져 내리면서 우울함을, 외로움을, 답답함을, 소망 없음을 느낄 때도 우리도 있었었지요. 그런 심정으로 시편 34편을 읽는다면 다윗이 말한 곤고한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또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에 이런 말을 해요. 의인이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없으나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이 세상을 사는 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다윗을 넘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요? 이 세상이니까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자연마저도 저주를 받은 이 세상이니까요. 죄 많은 사람들이 사회와 국가를 이루어서 그 죄가 가득 차여 있는 이 세상이니까요. 하나님께 반역한
사단이 공중 권세를 여전히 잡고 있는 이 세상이니까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을, 아픔을,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견딜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 심지어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나로 하여금 주저앉고 싶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가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다시 한 동굴로 피신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선물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이 가드 지역을 아기스 왕으로부터 피신의 목숨을 구하고 동굴로 숨어 들어갔다는 것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나라를 떠나게 되었고 심지어 블레셋 지역까지 목숨을 구걸했다가 거기서도 미친 척하여서 겨우 피하여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가는 것은 사울왕에게 반역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한 나라의 왕이 좀 더 여러분 요즘 상황에 비유하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몰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 옆에 서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 한때 한국을 보거나 지금의 미국을 봐도 알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다윗이 당한 것처럼 환난을 당하고 마음에 빚진 채로 살아가고 있고 원통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들을 볼 때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시편 34편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간구에 응답하셔서 나를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그들이 어떤 다수의 다른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듯 하였도다.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자신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둘람 굴에서 홀로 숨어서 한편엔 두려운 마음, 한편엔 수치스러운 마음, 한편엔 절망스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와 비슷한 상황으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이 그에게 찾아올 때에 그들의 얼굴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들을 본 겁니다. 그들이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 나에게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는구나. 물론 지금 다윗의 완전히 상황이 다 역전된 게 아니에요. 이 400명을 데리고 한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400명들 지금 오늘 당장 오늘 저녁부터 먹여야 됩니다. 그들에게 갑옷을 줘야 되고 무기를 줘야 됩니다. 앞으로 자기 한 몸 건사하는 것보다 더 많은 400배의 일이 그에게 닥쳤지만 지금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키시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다윗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서 이들 가운데서 훗날 다윗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싸우며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국을 세워갈 리더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시각으로 시편 34편을 보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환난, 공고,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그 눈과 귀로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심을, 보호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들이 시편 34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응답과 구원에 대하여, 보호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먹이시며 풍성하게 지키심에 대하여서, 축복하심에 대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특별히 20절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의인의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합니다.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오늘날 우리는 뼈가 골절이 되면, 부러지면 깁스를 해가지고 다시 붙여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정도, 멍이 드는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지만 뼈가 부러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심각한 타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그 본질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의 뼈가 부러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유적인 표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지키실 거라고 하는 신뢰를 담고 있는 표현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그 상황을 볼 때에 빨리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내려야 되는 천재지변,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가려진 그 상황 속에서 그 죄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죄수들의 뼈를 꺾는 상황 속에 예수님만큼은 지난밤에 그 모진 고문으로 계속되는 채찍질로 이미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셔서 죽으셨음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창을 찔러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음을 확인하지 그분의 뼈를 꺾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이 시구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정 의로운 자의 뼈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다윗을 통해서나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 의인의 뼈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정말 울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분명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을 주셨고, 외롭고 힘이 없을 때에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길지 않은 저의 목회의 시간들 속에서 이민 목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고 이 목회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암담을 느낄 때도 있죠.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해도 수가 늘지 않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늘지 않는 게 뭡니까? 줄어가고 있는 이민교회 현실을 보면서 절박함을 느낄 때에 근데 하나님은 저를 포함해서 이민 목회자들에게 함께한 이들이 신앙으로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것을 또한 보게 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이 몰려드는 것만이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함께한 이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도 부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변화가 함께 사역에서 동역함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부족한 나도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들을 키워가고 계시는구나.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예전 사역했었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살아가는 교회에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도울 때에 마치 다윗이 동굴 속에 혼자 숨어서 울고 있던 그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다윗이 느꼈었을 환희, 단지 그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 뒤에서 자기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이 느꼈을 그 감격과 그 용기,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혼자인 것 같고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 같고 사람들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은데 또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에 가까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우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비신자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뼈가 꺾이지 않게끔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5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또 다른 새해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시편 34편 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 피난처를 찾는 이에게 복이 있도다 했던 그 구절처럼 세상에서의 피난처와 안식처를 위로와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와 위로와 소망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또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정 하나님께만 위로와 소망이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여러 가지의 사람으로, 여러 사람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 되기를 소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